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면 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거치면서 열왕기 하를 거치면서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셔요.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이 에스라라는 학사라 그러죠. 에스라는 학사.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유다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2장에 오늘 1장 본문은 아닙니다만 2장 2절에 보면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수룹바벨이고, 뒤에 예수아 그랬는데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아, 여호수아. 그 똑같은데 여기 제사장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는 다음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그것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표자들이 나온 거예요. 대표자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또 모르드게도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뒤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죠? 포로로 팔려갔어요. 포로로 팔려갔는데 가가지고 회복되고 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겠지만은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가는 2인자가 되는 그러한 거 에스더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장관급인데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수석이라고 보면 돼요. 수석.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바로 왕의 요셉 시대에도 바로 왕의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진짜 왕 다음으로 가는 통치자 다음으로 가는 그런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에스라도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다윗 왕가가 다 망했지만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럽니다. 그 바사왕 우리가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와 메대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사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어때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딱 등극하자마자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포로로 안 갔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유다의 멸망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차라리 항복하라.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다 국가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보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땅 때문에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유다에서 도망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붙잡혀와요. 이래서 붙잡히고 저래서 붙잡히고 굴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막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는 죽음을 무릅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였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메시아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다윗과 같은 강대한 나라를 삼고, 그래서 만들어서 로마를 축출하고, 그래서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면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포로되었던 이들이 돌아오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회복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 누구로 인하여? 나라가 먼저 회복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 왕을 감동시키게 했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왕의 술 맡은 자인데, 그가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왕이 물어봐요. 왜 근심하고 있냐? 얼굴빛이 왜 그러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유다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느헤미야는 이전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완전 멸망하기 전에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딱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요, 쳐들어와서 붙잡아다가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히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멸망해서 마지막에 나라의 왕도 폐위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아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먼저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전이 회파됐다라는 소리를 그때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자기가 포로돼서 거기서 왕의 술 맡은 자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온 포로에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포로에게 물어보니까 완전히 회파돼서, 성전도 완전히 회파돼서 이제는 나라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을 듣고 성전 성 이런 거 다 회파돼 가지고 폐허가 됐다,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왕에게 술을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허락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말미를 주면 내가 갔다가 말미를 정한 그 시간까지 거기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으로 임명해서 느헤미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회복이 되는데,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오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은요, 기간이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망하고 7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70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회복돼서 돌아오는 게 이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돼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오늘 바사왕 고레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문둥병이 치유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의 신전에 가서 그와 같이 이제 그를 부축해서, 말 그대로 왕을 부축해서 할 때에 그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 뭐라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건데 제단을 쌓을 흙을 주십시오. 가져가. 우리가 하나님은요, 혈통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과 같은 이방일지라도, 고레스 왕과 같은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요, 모압 암몬 족속은 절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다윗의 조상인 거예요. 그의 후손인 다윗이 왕가가 이루어지고, 그 왕이요 진짜 이스라엘을 최고로 부흥시킨 왕이 된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또 누가 있어요? 라합, 다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이방인인데 혈통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혈통적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물론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모르드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지만 오늘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가 이렇게 전국에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뭐 127도 이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왕이 된 것이 우리가 보면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렇게 이제 왕이 돼요. 아수에로 왕도 있고 성경에 보면 이런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요 점령을 하면 그 전체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보면 바벨론 왕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 왕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다른 신들 나한테 꼼짝 못해. 다 신들이 다 자기한테 졌어. 니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거 있는 줄 알아? 나한테 안 돼. 하룻밤 사이에 그 15만 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신은요 베델의 단에 있는 금송아지예요. 그게 다 회파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다 회파됐죠. 다 망했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입으로 떠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만 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 아니요. 하나님은 성전도 필요 없어요.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뭐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미간에 두라. 그냥 이제 미간에 달랑달랑 달고 다녀요. 그게 볼 수나 있어요? 보지도 못해요. 그냥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달랑달랑 이 미친놈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간에 두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뭐냐? 할례를 받을 때 네 마음에 받아라.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생겨나서 우리 그렇잖아요. 저 지금 교육관 하는 데가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지금은 지금도 미용실인데 거기 옛날에 정하나 미용실 지하에도 있었어요. 다시 또 들어갔어요. 다시 여기로 왔잖아요. 장소는 이리저리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는 곳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고강동 가도 있고요. 어디를 가도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교회 우리 혹시 저 시골집에 갔어. 우리 권사님 고흥에 갔어. 그럼 고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교환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쌓았다고요? 또 그 성전이 회파됐죠.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스룹바벨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포로 교환해서 갔다 와서 성전 지은 거 있잖아요. 느헤미야,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스룹바벨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을 완성한 거 있잖아요.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다가 멈췄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다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힘을 내자. 그거 그러면은 예수님 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는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요. 헤롯은 또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도 아니에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대보수 증축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것도 46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대요. 46년 동안 이걸 다시 세웠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아니야. 지금도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새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못 세워요? 왜 안 세우고 있어요 지금? 세워야지 맞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워가지고 거기서 소 잡고 양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약해요? 지금 봐보세요. 전쟁을 웬만해서 일으키지 못해요. 근데 가자 지구에,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막 쏘아대잖아요. 로켓, 미사일 막 쏘아대잖아요. 미국도 안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웃긴 게 성전 못 지어요? 여의도 교회 같은 성전 못 지어요? 금남교회 같은 성전 못 지어요? 세계에서 최고 크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고 크고 어쩌고 저쩌고 해. 그보다 더 큰 거 한 나라가 못 세워요? 이스라엘 나라가 못 세우냐고요? 왜 안 세워요? 세워야 되잖아. 48년도에 1948년도에 독립이 됐으면 불과 10년 안에 중국이 그보다 더 큰 거 세울 수 있잖아요. 왜 안 세워요? 그들 자신도 그 성전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또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을까? 아니라고 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를 고대했을까? 그들의 상념상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악수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끊어진다. 왜 끊어져요? 혈통적 이스라엘인데 왜 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일지라도 참 감람나무 가지가 감람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만 참 감람나무지, 그것이 잘라지면 그냥 불쏘시개 나뭇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태워지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곳에 우리가 접붙임이 된 다른 나무일지라도 거기에 접붙임이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에도 이야기하듯이 율법에도 이야기하듯이 늘 이방인도 똑같은 기준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한 나라를 형성했으니까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실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자신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니까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 이 고레스 왕이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갔던 거 다 돌려주라고 해요. 다 돌려. 장관을 하나 맡겨가지고 다 돌려주라고. 다 돌려주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사면형이에요. 사면형. 포로돼서 종으로 있었잖아요. 사면되는 거예요. 다.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사면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 왕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그곳 사람들이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우리가 한번 이거 언제 생각나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생각나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려고 하니까 금은 옷, 의복,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그리고 제발 나가라고 해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사면령도 내려주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포로돼서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은과 금과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도 보면 백성이 돌아오고 또 1차, 2차 돌아오는 그러한 이들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요, 우리가 보면요, 지금과 같이 몇 년 안에 이렇게 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 세력도 많잖아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정지됐다가 또 나중에 또 해가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아니 모세 때 지었던 성막,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 가지고 왔잖아요. 블레셋 바위 전투에서 뺏겼잖아요. 하나님은 그 법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요? 다 회파됐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요? 다 회파됐잖아요. 헤롯 성전이요? 다 회파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천국도 내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 멋지게 지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